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청년부 학예수련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2데이 버스가 출발해서 아직 오고 있고 또 자차로 퇴근해서 오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도착해서 함께 은혜 받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메가 교회를 섬기시는 황성훈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들 유튜브로 이름만 조남만 검색해도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황성훈 목사님 청년을 사랑하는 목사님이셔서 명성교회 청년부 수련회 앞두고 강사로 와주시기를 요청했을 때 오늘 컨퍼런스가 대전에서 있었는데 마치자마자 빨리 또 이 자리에 달려오셨습니다. 황성훈 목사님께서 명성장학관 출신이신 거 모르셨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식구 같은 느낌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태생적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의 능력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세요? 즐거우신 분 소리 질러봐. 에이 그게 뭐야. 여기 명성교회라며. 예수님 좋아하시는 분 소리 질러보세요. 에이. 여러분 제가 TV 보니까 그 김정은이 등장하니까 공산당원들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박수 하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 우리 주님께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서 그렇게 박수 친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성교회는 가능할 것 같아. 동무들을 뛰어넘는 함성과 열정과 박수가, 그게 김정은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또 저를 향한 것도 아니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 한번 우리가 박수와 함성으로 하며 그렇게 하고 말씀을 받으면 어떨까요? 괜찮아요? 예. 참고로 제가 지금 컨퍼런스가 끝난 게 아니에요. 월, 화, 수 이렇게 하고 1000명 하고 또 어제부터 수, 목, 금까지 한 800명 이렇게 집회 제가 주최하고 제가 호스트하는 컨퍼런스인데, 우리 황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명성장학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의리상 의리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의리가 있어야 돼. 또 우리 명성교회가 한국교회에 지대한 역사를 썼고, 또 올로 목사님께서 정말 기도의 영성으로 한국교회를 일으키셨고, 또 김하나 목사님께서 그 바톤을 잘 받으셔서 지금 잘 세워나가시는데, 초청이 와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또 명성 패밀리라는 정체성을 주님이 일깨워 주셔서 오게 되었다는. 그래서 원래 오늘 제가 저희 컨퍼런스 집회 설교했는데 내일 강사님과 바꿔서 오늘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주셔야 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이런 거 보통 얘기하면 오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명성교회는 너무 기도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 박수할 준비 됐습니까? 박수할 준비 됐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주님,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피할 바위이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불러도 계속 부르고 싶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전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방황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명성교회 청년부 수련회 스위치 온이라는 주제로 주제를 가지고 청년부 수련을 진행하는데, 오늘 첫날 말씀 제 인생을 바꿨던 말씀이기도 하고 어쩌면 제 인생의 간증이 담겨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태생적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대가 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네. 성경을 읽다 보면 영적인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재미있고 출애굽기 재미있잖아요. 레위기에 가면 조금 이렇게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좀 힘들잖아요. 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나만 그래요? 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나오는데 양, 소 몇 마리씩 잡으라고 하고 막 이렇게 복잡해요. 민수기 가면 또 재미있고, 신명기 재미있고, 여호수아 가면 정말 스펙타클 하죠. 그런데 역대상에 가면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그러니까 성경 통독할 때 깊은 절망의 골짜기예요. 마태복음 1장에 가도 족보가 거기도 깊은 절망의 골짜기가 또 기다리고 있죠. 근데 질문, 우리가 의미 없게 느껴지는 족보가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도 오늘 집회할 때 9명의 사역자들 중에 누가 같이 갑시다. 안수 집사님도 같이 갑시다. 그리고 내일 집회, 또 내일 모레 집회는 누가 준비하고 그 다음 주에는 호주 부흥회는 당신이 준비하세요. 이렇게 저도 의도를 갖고 지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약 500명에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역대기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패할 수 있고 이방 민족에게 끌려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전은 무너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역사들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명성교회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명성교회 청년들은 아셔야 돼요. 명성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어졌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대형교회, 그냥 큰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까지 어떠한 고비가 있었고 어떻게 뚫어냈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일깨워 주시면서 500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을 쫙 나열하시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가사는 마치 이런 겁니다. 빨간색 볼펜으로 500명의 이름들 가운데 야베스의 이름을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의 이름은 그냥 지나가는데, 잠깐만, 야베스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어.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줄 테니까 똑똑히 들어야 돼 하면서 야베스에게 힘주고 계신 겁니다. 야베스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해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난,
수고, 고통, 이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야베스의 뜻이 환난, 수고,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요, 대부분 어머니가 지었다고 하는데 그냥 태어나자마자 지은 게 아니라, 또 출산이 임박해서 지은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출생한 다음에 1년 정도 이 아이의 삶을 지켜봐요. 그리고 이 아이의 기질과 성품, 이 아이의 성격을 보면서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야베스의 어머니는 환난, 고통, 수고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저의 이름은 황성은입니다. 성인 성자에 은혜 은자 써요. 저는 예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제 동생은 황대은, 큰대, 큰 은혜.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가 형인데. 저는 두 딸이 있는데, 첫째는 황시온, 시온의 영광. 둘째는 황샤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는 마음으로 제가 두 딸의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분명한 의미와 그 인생을 향한 블레싱이 담겨 있어요. 명성교회라는 이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명성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개척하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름을 지으신 거죠. 그런데 왜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까? 환난, 수고, 고통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전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야베스가 태생적 한계에 갇혀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수고, 환난, 고통이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이 야베스의 인생 가운데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고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폭행을 당해서 이 어머니가 야베스를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큰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을 이 야베스가 유전병으로 또 달고 태어났네. 그래서 환난, 고통, 수고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원치 않는 임신이 돼서 덜컥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는 안 나오지만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예배하고 또 셀 모임하고 회사 생활하고 할 때 너무 좋게 잘 하는데, 어느 지점에 가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툭 건들면 막 무너지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나만 알고 있는 우리 가정사가 있을 수 있고, 나만 알고 있는 내 인생의 아픈 스토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이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야베스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거의 원어를 보니까 남들이 존경하는 자, 부러워하는 자, 칭찬하는 자, 무게감 있는 자, 영향력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환난, 고통, 수고,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던 야베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삶에 큰 질곡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삶,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 칭찬받는 삶, 무게감 있는 삶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인은
10절 말씀에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말씀해요. 이 아뢰어 이르되를 보면 부르짖다, cry out. 그러니까 주여, 여러분 기도했죠?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는 그 질문. 이렇게 통성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할까요? 못 만난 사람이 할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울부짖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거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우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원에 가면 아이들 울음소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울어도 나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아원을 가면 그렇게 아이들이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집의 아이들은 그냥 태어나서 막 울면 어머니가 다 해주니까 막 울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울부짖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통성 기도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명성교회 하면 새벽 예배 아닙니까? 명성교회 하면 통성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의 유업들,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업들이 청년부까지 전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청년부에 흘러온 그 기도의 유업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도 통합측 목사님이세요. 장로교 통합측 목사님이신데 제가 정말 많이 방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이고 교회에 대한 갈망이고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은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근데 저희 아버지 섬기는 교회 보면 음부의 권세가 너무 흥왕했어.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말씀에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섬기시는 교회는 신천지 딱 2명 들어와서 교회를 막 흔드니까 교회가 쭉쭉 갈라지던데. 제가 신천지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신천지 손 들어봐. 얼른 손 들어. 괜찮아. 지금 내 시간 줄게. 빨리 나가. 신천지 진짜 나빠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우울증이 왔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제가 통합측 목사 아들이어서 장학관에서 신대원 다닐 때 은혜를 입었어요. 명성교회. 여기도 왔다 갔어요. 장학관 출신들 다 모여서 집회도 했어요. 은혜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교회가 힘이 없고 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셔. 근데 저는 신학을 하고 있었지만 술, 담배 다 하고 있을 때, 학부를 하고 있었지만,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은아, 나 살고 싶어. 나 살고 싶어. 저기 그때도 국민일보에 김사만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는 기도원의 집회에 있었어요. 나 가서 나 은혜 받고 나 살고 싶어. 나 좀 태워다 줘. 제가 우리 어머니 너무 불쌍해서 나는 그때 민중신학이나 또 자유주의 신학이나 뭐 이런 거 하면서 큰 교회 비판하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큰 교회 비판하고 그 학부 때 신학을 공부했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믿어지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안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노면해봐.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자신이 없는 모양이네. 나는 태초에는 천지 창조하신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 믿어져요? 여러분? 아니,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지 않는데 아이가 생길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성적으로 가능해요? 논리적으로 가능해요? 나는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러면서 하루에 한 장씩 성경책도 읽지 않고 5분도 기도하지 않고 한국 교회 막 비판하고 있었어요. 큰 교회들 다 비판하고 있었어요. 술, 담배 다 하고 내 정욕대로 막 살아갈 때였어요. 그거 알죠? 정욕대로 막 사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성가대 베이스는 했어요. 그래도 한 70명쯤 모이는 교회였어요. 빠지면 티나니까 금요일날 가출해도 주일날 성가대 연습대로 꼭 들어갔어요. 그럴 때 우리 어머니께서 성근아, 나 살고 싶어. 나 기도원 국민일보에 난 김사만 목사님 강사로 오는 집회에 나 가고 싶어. 나 좀 태워다 줘. 그래서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제가 3시간 운전해서 남양주에 있는 모 기도원에 갔어요. 제가 나 그냥 운전만 하기로 하고 왔으니까 나는 이제 가겠습니다. 잘 은혜 받고 오세요, 김 여사 하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딱 1시간만 듣고 가. 그리고 뒤에 덧붙이는 말이 그게 엄마 평생의 소원이야. 네가 1시간만 듣고 가. 그게 엄마 소원이야. 어머니의 큰 그림이 있었어요. 그때 2,000명이 모이는 큰 집회였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머니 때문에 그냥 의리상 와서 뒤에 앉아있다가 난 중간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김사만 목사님 시간이었는데 일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도원 원장님이 섰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설교는 한 50% 이상이 반말이야. 지금 한 25년 전 얘기예요. 설교의 반이 반말이고 졸면 난리 납니다. 그리고 교회 엄연히 직분 있잖아요. 권사, 집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분한테는 다 아줌마야, 아줌마. 2,000명 모인 데서 고개 숙이고 있으면 아줌마 고개 들어. 한 번은 아줌마가 졸고 있으니까 아줌마 일어나. 근데 뒤에는 전도사한테 야, 커피 타와. 커피 타와서 커피를 마시는 동안 설교 안 하세요. 그리고 그 아줌마는 2,000명 앞에서 그냥 커피 마셔야 돼.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 그리고 갑자기 설교의 맥락과 관계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야, 김장로 일어나봐 그러는 거예요. 이성진 앉으십시오. 일어나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앉으세요. 이렇게 우리 같이 설교의 맥락 없이 갑자기 야, 김장로 일어나봐. 그러니까 예, 목사님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야, 3,000만 원 헌금 좀 해라. 그 김장로님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5초 만에 1,000만 원이 깎여. 2,000만 원만 해. 10초 만에 1,000만 원이 또 깎였어요. 1,000만 원만 좀 해. 그 김장로님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표현을 했어요. 앉아. 저것도 장로라고. 혀를 4번 잤어요. 나를 째려보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25년 전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때는 저희 아버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여러분 그 주일 아침 70명 모이는 교회인데 아침 예배 드렸으면 국수 먹잖아요. 국수 먹어요. 국수 먹고 2시에 있는 오후 예배 드리고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직분이 권사님이라면 드리고 가야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권사님 오후 예배 드리고 가세요 이 말을 못 하세요. 그 권사님 부담스러울까 봐 가시는 권사님 차량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야 유튜브 시대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아버지만 보다가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을 보는데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카타르시스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서는 볼 수 없는 영적 카리스마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있다가 저는 큰 교회 비판하고 막 부흥 거칠고 막 무례한 막 이런 거 너무 싫어했는데 그 목사님의 스타일이 왠지 저한테 이게 또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팔짱을 끼고 이렇게 제 마음은 이거였어요. 저 목사 어떻게 떠드는지 보자 였어요. 솔직한 제 마음 어떻게 떠드는지 보자.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면서 주먹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네. 그리고 입에서 내 입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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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말씀이 그분은요 담대한 목사님이세요. 거칠지만 담대하면서 김영삼 정권 대통령 청와대 조찬 기도에 가서 예배 다 끝난 다음에 각하 우리 기도원에서 농어촌 목사님들 모시고 집회해야 되는데 1,000만 원만 헌금하십시오. 삥 뜯어 오신 분이세요. 대통령 삥 뜯어 오신 분. 담대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리 아버지는 제가 너무 지금 존경해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제가 막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하고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에 조용히 다니시는데 우리 아버지에게서 볼 수 없었던 그 목사님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한마 알죠? 오한마 큰 망치로 그 벽을 쿵쿵 내리치는 거 있죠. 그 목사님 말씀을 하는데 물론 막 좀 거칠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었지만 그날 밤 저한테는 적어도 쿵쿵 울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데 나도 모르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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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내 눈에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아씨,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눈에 눈물이 나고 그래? 그리고 불 다 꺼놓고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하는데 뒤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실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2,000명이 꽉 차 있는 그 기도원 바닥에 막 제가 기도 시간 뚫고 들어와서 앞에서 막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떼굴떼굴 굴러다가 눈 떴어요. 그때 새벽 3시인가 4시였고 그 많던 사람들은 다 가고 서너 명 정도만 군데군데서 기도하고 주무시고 있었어요. 나는 그날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는 그날 밤에 불을 받았어요. 나는 그날 밤에 받은 불을 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왔고 어떤 누구에게 끌려왔든 원치 않는 집회에 참석했든 우연히 왔든 기대 없이 왔든 오늘 말씀 끝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저에게 임하신 성령의 불이 당신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목사 꽤 큰 교회 목사님인데 툭 강단에 올라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황성은 목사님 말씀에는 불이 있네요. 요즘에 불 받은 젊은 목사님 보기 힘든데 불이 있네요 하시면서 뒤에 덧붙이는 말이 나를 너무 큰 격려가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불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건데. 불은 돈 주고 못 사요. 불은 돈 주고 못 사. 좋은 대학 나온다고 불 받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불 받는 것도 아니고 가문 좋다고 불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불 받는 거예요.
오늘 밤에 그 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그날 밤에 주님 만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다 믿어져. 동정녀 탕생 하나님이 하시면 다 알 수 있지. 왜 안 돼? 안 될 게 뭐야? 주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인데 못할 게 뭐 있어? 다 믿어져요. 요한계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다 믿어져요. 막 뜨거운 가슴을 갖고 살고 있는데 책을 읽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이 문장을 읽는데 저에게는 이렇게 해석됐어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캠퍼스 앞에 교회를 개척해라 라고 저에게는 읽히고 해석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믿던 목사 아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카운터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면 그 다음 단계 패션, 하나님의 열정이 부어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무엇으로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서 저는 방황했다고 했잖아요. 남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냐?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난 당구장 주인 할 거다. 당구장 주인. 여러분 당구장 이름까지 제가 지어놨어요. 제임스 딘 당구장이라고. 시대의 반항아의 아이콘, 청카바 입고 담배 물고 있는 그 영화 배우 있어요. 그 배우를 좋아했거든요. 제임스 딘 당구장, 나는 당구장 주인하고 나는 담배 피고 술 먹고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그냥 인생 그냥 그렇게 살 거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청년의 가슴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엇을 갖다 놓아도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열정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열정을 가지고 막 치고 나갈 때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오해도 받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계속 인내하며 달려가는 사람 가운데 어노인팅, 기름이 부어져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도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주님을 만났다고 했죠. 2013년도에 영혼 구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교회 개척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봤는데 캠퍼스 앞에 전 교회를 개척할 것이다. 다음 세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라. 이 마음을 받고 2013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청년 10명과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 핸드폰 요금 다 끊기고 뭐 없으니까 이렇게 학자금 대출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신용불량자 됩니다. 뭐 이런 문자 메시지 받을 때 교회 개척했어요. 저희 삼촌도 목사님이신데 가서 도와달라는 말 안 했어요. 후원 요청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제가 있던 교회에서 다 부흥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목사님 뭐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후원 그런 느낌 받을까 봐. 저는 뜨거운 가슴을 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도 일하신다는 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싶었어요. 청년 10명과 교회를 개척한 주님 딱 말씀하시더라고. 야, 너는 교회 개척하는데 금식도 하지 않냐? 금식해야 되는구나. 제가 방황을 하다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의 목회 철학은 이거예요. 주님, 제가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말자.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이 순종하다가 내 건강이 안 좋아지고 사역이 좀 안 좋아지고 가정이 좀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순종한 것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할 거예요. 내 순종의 목적은 순종을 통한 축복이 아니라 순종 자체에 있습니다. 주님, 금식을 23일인가 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이 목사님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교회 자리 좋은 거 나와 있는데 목사님 보시겠어요? 카톡이 딱 왔어요.
그 사진이 이거예요. 당구장 망한 데였어요. 내 꿈이 뭐였다고요? 당구장 주인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제가 이 카톡 받고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버스가 지나가면 이거 흔들려. 제가 지금 한남대학교에서 컨퍼런스를 성지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갔다 왔어요. 여기 갔다 왔어요. 지금은 쓰지 않는데 마음이 이상하다. 당구장 하려고 그냥 아무 소망 없이 살던 내 인생인데 교회 개척하려고 보니까 당구장 망한 곳에 왠지 친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너무 좀 좋은 거예요. 버스가 지나가면 흔들리는 곳이지만 우리 주님은요 정말 스윗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10명과 함께 열심히 새벽 예배 드리고 아이들 등교할 때 정문과 후문과 쪽문에 2인 1조로 해서 전도했어요.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름에는 반바지 입고 쪼리 신고 투블럭하고 선글라스 끼고 껌 씹고 냄새나면 안 되니까 복음을 짓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인데 전도 교회 앞에서 한 번은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도로에서 딱 이렇게 한 양복 입은 2명이 뛰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저를 모르겠습니까? 나 모르겠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압니다. 그럼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혹시 황성은 씨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해병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해병대 나왔습니다. 당신은 어디 나왔습니까? 해병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모르겠습니까? 예, 나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말이 맞은 사람은 기억나는데 때리는 사람은 기억 안 나는군요. 내가 당신 때렸습니까? 때렸다는 거예요. 언제 때렸습니까? 난 기억을 자기가 군종병이었는데 내가 교회 가서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나한테 교회 가서 때리는 것 좀 드문 일 아니세요? 어떻게 그분이 나한테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나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 반바지 쪼리 껌 씹고 선글라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분 하는 말 나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평촌 세중앙교회 10,000좀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서 프레시 컨퍼런스가 있어요.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청년 강의를 3번 트랙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한 분이 막 오더라고요. 저한테. 저를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때 황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시고 교회 앞에서 반바지 쪼리 선글라스 끼고 전도할 때 양복 입은 사람 2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지금 뭐하면 천안에서 교회 개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교회 개척에서 막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 하루에 3번 전도한 다음에 밤에 9시부터 10시 반까지 또 기도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3년 동안만 고생하자. 3년 동안 생명 걸어보자. 주의 몸된 교회 세워보고 강력한 청년 공동체 세워보자. 열심히 했어요. 그 3년 되니까 좀 많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2번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사진. 첫 번째 교회 한남대에서 당구장 망한 데서 시작한 교회고 있고요. 2번째 교회가 충남대학교 앞에 스타벅스 8층 건물인데 여기서 2번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기서 또 똑같이 전도.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어느 때는요 주일에 새 가족이 70명이 온 적이 있어요. 명성교회는 별로 이렇게 놀라지 않네요. 다른 데 가면 난리 나요. 한 주일에만 70명이 온 적이 있고 수요 예배 때에 30명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주에 100명의 청년들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 반응 뭐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냐 뭐 개척을 했어요. 2번째 교회 잘 됐어요. 3번째 교회 또 교회 개척했어요. 2018년 필리핀 바기오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바기오도 젊은이들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4번째 교회를 또 개척했어요.
전주 전북대학교가 있는데 전북대학교 앞에 또 팀을 보내서 4명 팀을 보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금 여기는 외국인들이 참 많이 모이는 교회가 또 되었고요. 5번째, 서울에 가면, 서울이죠. 서울 서초에 가면 우리 교회 라이벌이 있어요. 그 사랑의 교회라고 그 오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가 바로 길 건너편에 오메가 웨이브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젊은이들, 여기는 엔터테이너들, 가수들, 댄서들,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엔터테이너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특별한 밤이 있었어요. 그 교회를 못 정하고 있던 공허했던 엔터테이너들 가운데 막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막 회복되고 막 이렇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대전에 계속 오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서울에 교회 개척하자 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전주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청년들 중심의 한 6, 7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6번째 교회,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133명의 시리아 난민들, 100% 무슬림인데 이 아이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보냈어요. 133명을 우리 교회 성도들과 자원하는 사람들 매칭시켜서 후원하게 하고 교회를 개척했고, 평일에는 성경과 수학과 아랍어와 산수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렸어요. 133명의 시리아 난민들은 10대, 그리고 레바논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또 개척했어요. 길거리에서 전도해서 이 100% 무슬림들 교회를 개척했고요. 8번째 교회가 개척되어졌어요. 튀르키예는 정말 세큘러한 도시 이스탄불인데 뺀돌뺀돌한 사람들이 더 힘들거든요. 무슬림 지역이지만 뺀돌뺀돌한 무슬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어제 간증했는데 1년 됐는데 12명이 출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무슬림 지역인데 튀르키예어를 배워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도해서 12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그 중에 1명 제자를 이번 컨퍼런스 할 때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9번째 교회가 인도 실리구리에 세워졌는데, 이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서 밧줄을 타고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산족 마을에게 복음을 진 거예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히말라야 산맥 오토바이 타고 가서 밧줄 타고 산에 올라가서 산족 마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코로나 때 저희가 하는 킹덤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선교 훈련학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메시지를 받고 이 네팔을 떠나서 인도 실리구리의 지역 가서 길거리에서 복음 증거하는데 병자들에게 기도하니까 낫는 거예요. 이 병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같이 협력해서 멘토링 해주고 해서 9번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6월 21일에 계속 세워질 교회를 멘토링하고 커버링할 수 있는 오메가 센터 천치를 건축했어요. 큰 교회, 명성교회 큰 교회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겠지만 젊은이와 청년들을 위한 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세상 사람들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교회, 이 또한 동민이, 주민이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1,400석 본당을 하고, 이렇게 1층은 매달마다 결혼식 주례하니까 다른 데서 하지 말고 교회에서 해라. 그래서 클래식하게 만들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영상을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그럼 박수 치면 영상이 나올 거예요. 네. (2022년도로)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센터 처치 부지를 받은 겁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가 개척되어졌던 2013년도에 개척했는데 9년 전 가격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밟고 있는 땅은요, 기적의 땅인 거예요. 은혜의 땅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땅에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주신 주님께서 성전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센터처치 규모를 기념하는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 삶의 영광입니다. 주의 성전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오메가 센터 처치 이곳에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영광을 취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영광을 흠집낼 수 없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작정할 겁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영광, 그 영광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전 땅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렸던 교회가 도시를 일으키고 도시 곳곳에 들어가서 섬김과 사랑을 베푸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한 달 전 이야기예요. 제가 교회 건축할 때도 이렇게 선포했어요. 교회 건축한다고 선교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 건축하면 사역자들 사례비 줄이고 선교 끊고 막 하는데, 건축하는 동안 작년에 몽골에 한 가정 파송했어요. 그리고 인도에 한 가정 파송했어요. 말레이시아에 한 가정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청년 10명과 시작한 교회인데 지금 만 12년 됐거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1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1개의 센터 처치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처럼 들리세요?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는데 10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하죠. 주님 말씀하세요.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냐. 감사에 대한 메시지인데, 저한테는 이 메시지가 이렇게 툭 왔어요. 네가 영적 문둥병자야. 네가 문둥병자였다. 문둥병자는 손가락이 잘라져도 고통을 몰라. 코가 문드러져도 고통을 몰라요. 제가 영적 문둥병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정욕에 이끌려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내 영혼이 파괴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내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DNA로 창조되어진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을 끊어내지 못하고
정욕의 죄 가운데 살던 내 인생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막 누가복음 말씀 보면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평생 주님께 감사하며 살 거예요. 저 같은 영적 문둥병자였던 사람 이렇게 고쳐주셔서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1년에 10번 해외 집회가 있어요. 매주마다 부흥회가 있고 집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던 인생이고,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고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지던 내 인생, 부모님에 의해서 떠밀려서 신학교는 갔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고 혼적으로 가득해서 큰 교회 판단질하고 있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면서 정작 나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한 장도 제대로 하루에 읽지 못하고 하루에 5분도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면서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있던 나의 시간들, 그리고 뒤에서는 죄의 노예가 되어 살던 나의 모습들이 막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님 앞에 펑펑 울면서, 얼마 전 이야기예요. 주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주님 제가 잊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내가 어떤 자인지 그를 먼저 발견하게 돼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 단계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공허했던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날 밤에 주님 날 찾아오셔서 그 불 꺼뜨리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아무것도 없던 내 인생 당구장 주인하면서 담배 피고 술 먹고 짜장면 시켜 먹고 이렇게 살려고 했던 내 인생인데, 나는 그날 밤에 주님 만나서 전 세계의 1000개의 대학교 앞에 1000개의 강력한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할 비전을 갖고 있어요.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남들이 뭐라고 해도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나는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매년마다 추수감사 어간에 21일 금식을 했어요. 만 12년 오는 동안 2번 정도 빼놓고 한 10번 정도 21일 금식을 했어요. 한 해에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물도 준비하고 다음 연도 목회 계획을 해요. 코로나 전에는 주님께서 새벽에 예배팀이 막 예배하고 있고 손들고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툭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아들아, 너 40일 금식해라. 40일, 여러분 40일 금식하는 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17일 40일 금식하다 돌아가셨거든요. 40일 금식하다가 봉사 되신 분도 많고 식물인간 되신 분도 많고요, 하반신 불구도 많고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찬양 중에 아들아 40일 금식해라. 예? 저 21일 했잖아요. 주님 40일 금식해라. 못 들은 척. 다음 날 새벽 예배 때는 일로 안 왔어. 이렇게 반대로 가서 일로 가면 또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들아 40일 금식해라. 제 목회 철학은 뭐라고요?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어떠한 일을 시키든지 인간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걸 할지라도 반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딱 2번 주님께서 저에게 사인 주셔서 교회 주일날 선포했어요. 40일 금식합니다. 제 목회 철학 첫 번째는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거 2번째가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혼자 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선포하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20일, 20일씩 사역자 전사님들 막 2주씩, 3주씩 로테이션을 짰어요. 다. 전 교회에 선포했어요. 담임 목사 40일 금식할 때 장로님들부터 권사님들, 집사님들까지 다 금식해라. 젖먹이까지 금식시켜라. 한 끼 안 먹인다고 안 죽어. 굶겨 그냥 주지 마. 40일 중에 한 끼 안 줄 수 있잖아요. 전체 교회가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34일째 되는 날 주일이었어요. 1부 2부 예배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 말씀을 부탁드려요. 제가 사회를 봤어요. 34일째까지 그냥 거뜬하게 교회에 있으면서 뭐 이렇게 사역도 하면서 이렇게 물만 먹고 금식을 했어요. 34일째 주일날 목사님 2부 예배 설교하신 다음에 인사드리고 너무 몸이 무거워서 집에 들어갔어요. 3부 4부는 부목사님한테 부탁드리고요. 누웠는데 잠이 안 와. 한 1시에 가서 들어가서 누웠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너무 고통스러운데 빨리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10몇 시간을 뒤척이다가 문득 이런 감동이 왔어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잠을 안 재우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침대에 내려와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저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짧은 기도 한마디 했는데 주님께서 시편 2편 8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시편 2편 8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번성, 번영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을 선교적 해석으로 저한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열방의 교회를 개척하고 젊은이들을 위한 강력한 교회를 세워라. 할렐루야. 그 음성을 딱 들은 다음에 제가 뜨거운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리고 잠을 자는데 그냥 벽에 머리를 대는 순간 잠들었어. 그리고 그 34일째 그 지나간 다음에 40일째까지 아주 스무스하게 금식을 하고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그리고 나니까 코로나가 시작되더라고요. 코로나 때 저희 교회는 더 폭발적으로 부흥되고 코로나 끝나고 더 강력하게 셀 모임, DNA 모임이 막 형성되어지면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베스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 남자로서 할 일이 아니야. 목회는 아줌마들 몇 명 데리고 다니면서 신방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 나오면 왜 안 나옵니까? 막 이렇게 전화해야 돼. 막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내 체질도 안 맞고 막 안 맞아. 나는 그날 밤에 주님을 만나서 불 받게 되고 성령 받게 되고 그리고 지금 열방의 교회를 개척하고 캠퍼스 앞에 청년들 그 다음 세대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생적 한계가 있고 이런저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있지만 여러분 성령 받으면 불 받으면 상황과 환경을 돌파될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기도의 불이 식어진 게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기도의 불이 식어진 게 문제이지 상황과 환경은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 지나고 있죠? 맞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지금만큼 어려운 시간들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기도의 불이 식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기도의 불이 식어지는, 내 안에 말씀의 불이 식어지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식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사역에 대한 열정의 불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불이 식어지는, 이 불이 식어지니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불만 타오른다면. 할렐루야.
저는 이번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과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냥 눈물 좀 흘리다가 돌아가지 마세요. 불 받아야 돼. 불 받아야 돼. 예, 불 받아야 돼. 불 받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불 받으면 이길 수 있다고. 불 받으면 돌파할 수 있다고요. 불 받으면 여러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말 내가 달고 살았어요. 늘 부정적인 인생이었어요. 늘 책임 전가하는 인생이었어요. 성령 받는 순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쓰임 받는 사람들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보니까 입술에 할례가 되어 있어요. 내가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들의 말을 보면 여러분의 영성이 보여요. 여러분의 말을 보면 여러분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얽히게 되었고,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의 오늘 모습은 지난날의 언어 생활의 결과물이에요. 오늘 당신의 언어 생활이 내일 당신의 인생을 결정할 거예요. 오늘 오메가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된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하고 선포했던 그 메시지들의 결과물이 오늘 오메가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오늘 나의 말이 내일의 나를 결정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 축복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뛰어들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청년의 때에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쓸데없는 유튜브들을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고 혼적인 메시지에 당신의 영이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적인 메시지에 당신의 영이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여러분 이 시대를 수놓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거짓 메신저들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혼적인 메시지들, 영의 메시지가 아닌 메시지들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저는 명성교회 청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내가 불받고 영혼 전도하고 주의 사역에 뛰어들겠습니다. 한 번뿐인 나의 청년의 때를 그냥 어설프게 늙어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30대 되지 마십시오. 어설프게 40대 되지 마십시오. 불 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불 받은 20대가 될지어다. 불 받은 30대가 될지어다. 불 받은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돈이 아니에요. 불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로 이글이글거리는 자들, 이글이글거리는 자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나님을 경외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자들,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해서 하나님 너무 높여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녹여드리고 싶어하고 나의 재정도 나의 시간도 나의 달란트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다 드릴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4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복 주실 수 있습니다. 태생적 한계에 갇혀있던 야베스와 같은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은 복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일으켜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시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대시면 돌파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인생 터치하시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주님이 픽하시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주님이 세우시겠다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주님이 세우시겠다는데. 하나님은 능력에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쓰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쓰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자들, 에스겔 말씀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경외하나이다. 내가 혼적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내가 혼적으로 예배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혼적으로 사역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야베스는 주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건 뭡니까?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영향력에 대한 메시지예요. 주님, 나 이렇게 늙어가고 싶지 않아요. 한 번뿐인 나의 인생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나 그냥 내 혼자 은혜 받고 내 혼자 눈물 흘리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며 돌파가 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내 직장이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구역이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 주의 손으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주님의 손 붙잡고 끝까지 가기 원하나이다. 반짝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롱런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주의 손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주님이여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 하면서 신세 한탄하며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원하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삶 가운데 깃들기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평정심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일을,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수많은 원수와 대적들 앞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감정에 따라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바뀌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유지하며 평정심을 빼앗기지 않는 내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문제가 오면 하나씩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덤벼라. 하나씩 정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내 평정심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주님을 향한 나의 경외의 심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했어요. 네 번째, 환난과 근심을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어떤 사람들은요, 이 야베스에 대한 메시지를 기복주의적인 기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평가절하해요. 자, 질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를 응답하셨겠어요? 참, 오늘날 혼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정에 대한 문제, 부모님에 대한 상처들, 진로에 대한 두려움들, 직장과 결혼에 대한 두려움들. 그러나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크라이아웃 했어요. 전둥 번개 소리, 사자의 푸른 소리와 같이 주야 기도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어요. 6.25 전쟁으로 완전 폐허가 됐었어. 근데 주님께서 대한민국 땅에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주야 주야, 이 기도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모든 교회들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명성교회가 새벽을 막 깨우면서 기도하고, 주님 다시 한번 이 땅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경제 10위 안에 드는 대강국이 돼요. 이걸 경제학자들이 설명을 못해.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한강의 기적. 전 세계를 다녀보십시오.
K푸드, K컬처, K드라마, K팝,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기도하지 않아. 먹고 살만 하니까 기도하지 않아. 주님을 향한 절박함이 없어.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 주여 주여 기도하면 하나님 기 먹었네. 그렇게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들으신대.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천박한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프레임을 만들어버려. 주님 앞에 갈망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어쩔 줄 몰라 해서 막 이거. 여러분, 예수님도 큰 소리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6시간 동안 못 박히시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천둥 번개 소리와 같은 기도. 예수님도 새벽 예배하셨고 철야하셨고 40일 금식하셨고. 우리 같은 죄덩어리 인생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대충 설렁설렁 혼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판단하고. 여러분, 제가 청년회 때 그렇게 했어요. 나는 영적 문둥병자이면서도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들 판단하고 공격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나는 하루에 한 장 말씀도 읽지 못하고 무릎 꿇지도 못하는 주제에, 나는 뒤에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주제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날 밤에 주님을 만나게 됐고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개런티합니다. 당신이 오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당신의 인생은 새로워질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꿈꾸게 될 거예요. 성령 받으면 우울증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가 될 겁니다. 죽고 싶었던 당신의 인생이 비전적인 인생으로 꿈꾸게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눈뜨기를 거부했던 당신의 인생이 내일 아침 새벽이 오기를 갈망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우리 가정 탓, 어머니 탓, 부모님 탓 책임전가하며 살던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 한 분이면 괜찮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만 불 받으면 명성교회 폭발해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흥으로 폭발한다고. 할렐루야. 폭발해. 하나님은 지금도 명성교회에 더 큰 부흥을 원하세요. 내가 명확하게 보는 것, 하나님은 부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의 불을 받고 전도의 불을 받고 예배의 불을 받아서 당신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좀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청년의 기도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갑시다. 싱어들 같이 마이크 잡아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 밤에 성령님을 만나는 밤입니다. 시작. 한 번 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을 것입니다. 한번 눈을 쳐다보세요. 오, 당신의 눈이 이글이글거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아멘 좀 크게 해봐. 이 자리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춰주고 계세요.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메신저가 온다는 것은 그냥 설교만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께서 이곳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셨어요. 저는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도 개척하고 설교하고 멘토링하고 치유하고 축사하고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해요.
믿음의 은사가 있으니까 남들이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하셔 다 이루어질 줄 믿어져요. 이것이 믿음의 은사인 거예요. 만 12년 만에 10개 교회 개척한 사람 별로 없어요. 없어요. 한국 교회 모델 없어요.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나는 불을 받았다니까. 나는 그날 밤에 불을 안 받았으면 지금 당구장 하고 있겠죠. 제임스 딘 당구장. 나는 불을 받았어. 제가 정확히 아는 것,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불을 내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회복되어 쓰임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글이글거리기 원하십니다. 불타오르기 원하십니다. 불타오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당신과 동역하고 싶어 하세요. 당신과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 하세요. 당신에게 길을 열어주고 싶어 하세요. 당신을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청년의 기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은 복은 우리로 얻은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사랑하는 명성교회 청년들이여 힘을 내세요. 시기에 정결한 그 명성교회는 한국교회를 이끌어온 교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명성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죽어가는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세요. 성령님은 당신에게 힘을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정년의 시절 지날 때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사는 기도하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모든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이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두 손 들고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힘을 내세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힘을 내세요. 안 되는 게 어딨어. 주님이 세우시면 되는 거야. 주님이 일으키시면 되는 거라고. 주님이 기름 부으시면 되는 거라고.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지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나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더 큰 목소리로 더 크게 해보세요. 더 크게.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셔.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신다고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실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할 거라고. 불을 주실 거예요. 이글이글거리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기도할 때 불을 내려주세요. 오늘 밤 기도할 때 불을 내려주세요.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늘 내문 열어주세요. 나도 쓰임받고 싶어요. 나도 쓰임받고 싶어요. 나도 쓰임받고 싶어요.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가장 큰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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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역사하소서. 싱어들은 노래해 주세요. 찬양해 주세요. 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들 가운데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청년의 시간 지나기 전에 하나님 이들도 불 주세요. 이들을 불 주세요. 주님 이들에게 불을 내려주세요. 교회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세요. 교회 기둥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 주님 역사 계속 찬양하세요. 계속 찬양하세요. 오늘 밤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괜찮아. 청년들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주님 살아계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세요.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시절 지날 때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 목소리로만 청년의 악기 멈춰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우리 주님 살아계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주님 살아계시거든. 하나님께서 이 형제님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아들 주님 향해서 불타오르게 해주세요. 이글이글거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 향해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으면 세상이 바뀌어 보입니다. 이 시대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부족해요.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부족해요. 주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지 못하고, 그거 아십니까? 기도의 깊이가 인생의 깊이에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청년의 때 기도한 것, 여러분의 인생에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명성교회 청년부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은혜 받는 차원을 뛰어넘어야 돼. 여러분, 신앙의 정수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해봐.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고. 예배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거라고. 예배를 지키는 거라고요. 교회를 보호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명석교회 청년들이여,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지어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지어다.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명석교회 청년들이여, 기도할 준비 됐는가?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내가 우리 교회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게 기도하세요. 크게 기도하세요. 입술을 열어야 돼. 입술을 열어봐.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스로 내왔습니다. 나도 불받게 해주세요. 나도 불받게 해주세요. 나도 불받게 해주세요. 나도 이글이글거리게 해주세요. 나도 불타오르게 해주세요. 나도 회복되어 쓰임받게 해주세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심장에 손을 얹으세요.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낙심과 절망과 우울증과 불면증과 가위 눌림과 모든 불신앙과 부정적인 습관적인 말들이 책임전가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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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적 게으름이 끊어질지어다. 모든 음란이 끊어질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끊어질지어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청년의 때 지나기 전에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우왕좌왕 살다 늙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손에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놀랍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